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환히 새날을 열어주시고 가장 먼저 주 앞에 나와 생명의 말씀, 복된 소식, 복음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첫 시간부터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복된 말씀을 들려주시며 시작하게 하시니 오늘 이 하루 우리 모든 삶에 그 복된 소식이 가득하고 계속해서 들려오는 은혜 가운데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두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여호수아 2장은 매우 중요한 가나안 땅의 여리고성 정탐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정탐은 40여 년 전의 첫 정탐과 전혀 다른 정탐이었습니다. 성을 살피고 군사력을 파악하는 정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는 정탐,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하심, 역사하심을 주목해서 보고 그저 승리를 분명히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믿음의 정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믿음의 눈을 들어 살피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고 계시는지 주목하여 살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 준비할 일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2장의 정탐 이야기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사실 믿음의 여인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망할 성읍의 가장 낮고 연약한 여인 기생 라합이 어떻게 그 멸망의 자리 한가운데서 이스라엘과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지를 통해서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받게 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라합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차지하게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라는 로마서 말씀대로 나의 입술로 믿음을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라합도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자신의 입술로 믿음을 고백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둘째는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얻는다라는 주님 말씀처럼 열망하고 사모하고 목말라 구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라합도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하며 간청했기에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구원을 얻게 됩니다. 셋째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진다라는 야고보서 말씀대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자, 주님 주신 새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라합도
적군인 두 정탐꾼을 그야말로 목숨 걸고 숨겨주고 지켰으며 안전하게 여리고성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왔기에 자신도 똑같이 죽음에서 건짐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보다 은혜를 입어야 함을 라합의 이야기에서 분명히 보게 됩니다.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오게 된 것도 이방인인 자신에게 구원의 약속을 한 것도 다 은혜에 입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유업이 참으로 복된 유업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라합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았지만 그 말씀을 믿고 자기들의 발바닥으로 그 땅을 밟으며 차지해 나가지 않으면 아무리 유업을 주었어도 유업이 되지도 못하고 아무 소용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보장받았다고 끝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구원의 약속을 받은 자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살아가야 할 삶이 있습니다. 고대에도 장자에게 두 몫의 유업을 주는 이유는 아버지가 부재한 상황에 온 가족과 집안을 책임지고 돌보라는 사명이 그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두 몫을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것은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합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온 집안을 죽음에서 건져내 달라라고 요청하는 것 당연해 보입니다. 물론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이 말을 하는 것 역시 믿음의 결단 없이는 결코 하기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보면 롯의 사위들은 롯이 이제 이 성이 망할 것이니 함께 떠나자 하는 얘기를 하는데 사위들은 그 말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안 믿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라합이 가족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에 들어올 거고 이 성은 다 무너질 거고 하나님이 이 땅은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라는 말을 해도 믿지 않고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 여리고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고 군사력도 매우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예 부대도 아니었고 여리고 성 사람들에 비하면 무기도 훨씬 뒤떨어졌고 군사 훈련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뒤처졌기 때문이죠. 게다가 라합이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스라엘과 내통한 자가 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변절자, 배신자라고 가족들에게까지도 외면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죽더라도 목숨 걸고 성과 나라를 지켜야지 그렇게 배신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라합이 반드시 그들에게 이 사실, 하늘과 땅에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 되시고 그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유업으로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전하고 믿게 하겠다는 결단이 없이는 결코 자신의 부모와 남녀 형제만 아니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까지도 다 살려달라 간청할 수 없는 것이죠. 아무리 이렇게 간청해 놔봤자 자기가 가서 이 이야기를 전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쳐들어올 때 우리 집에 다 모여 있고 그때 그렇게 해야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자기가 이걸 전해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무엇보다 이렇게 멸망할 것이 뻔한 집안 식구들에 대한 애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라합에게 불탔다라는 거죠. 사실 뭐 자기와 자기 가족 정도만 구원받아도 괜찮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 애처로운 마음이 여기는 이제 다 망할 텐데
우리 집안 식구들은 어떻게 하나? 이 식구들도 다 구원해 달라고 애절한 마음으로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적으로 생각해 봐도 라합 혼자만 구원받는 것은 오히려 훨씬 더 큰 괴로움일 수 있고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는 일이 될 것이 불보듯 뻔한 일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부모 형제가 죽고 집안 사람들이 다 죽는 것을 보면서 그 가운데 나 혼자 살아남는다면, 그것도 갑자기 하루아침에 지진이 나거나 재앙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것을 막을 수 있고 설득할 수 있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인도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내게 있었음에도 내가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서 그렇게 되면 이보다 더 괴로운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과 비할 수 없이 참혹한 일이 죄로 인해 삶과 영혼이 무너져 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온갖 미디어를 통해 보고 듣고 접하는 소식들은 그야말로 죄악이 넘실대서 삶과 영혼이 무너져 내려 비참하기 이를 데 없는 소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 한가운데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라합처럼 목숨 걸고 맹세할 만큼 복음 전하는 일을 중차대하고 시급하게 잘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영혼과 삶이 망해가고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마음이 조급하지도 않고 애절하지도 못하며 안타까움조차 희미해져 버린 것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내 영혼도 무뎌지고 굳어지고 메말라 버린 것 아닌지 살펴야 된다라는 거죠. 고린도후서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앞서도 살펴봤지만 나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 온전한 유업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동체가 함께 이루고 만들고 누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나 혼자 구원받아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참으로 이 구원의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하고 그 구원의 복음이 불타올라야 할 사람은 나 자신인지 모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배드린 것으로 그냥 끝내버리고 있는 것 아닌지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내 심령에 복음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지 않으니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합처럼 반드시 이스라엘이 여기를 차지할 거고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실 거고 여리고성은 무너질 거고,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 붙들면 나도 살 수 있다 라는 그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간절한 사모함이 있다면 라합처럼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망해가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아무리 전해도 그런데 듣지 않으니까 너무 답답하여서 이제 그만 전해야 되겠다, 그냥 포기하고 그만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다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며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을 붙들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살 길이 분명한데, 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고 불붙는 것 같은 애절한 마음이 있다라고 울부짖습니다. 그 애절함과 안타까움은 오늘 두 정탐꾼에게도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이건 라합을 협박하는 얘기가 아니죠. 라합이 자칫 정보를 누설하거나 잘못하면 그냥 라합도 구원 못 받는다,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이 두 정탐꾼이 얘기합니다. 그 분명한 증거는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라는 얘기죠.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라합 당신이 간청한 대로 당신만 아니라 당신의 온 집안이 구원받기를 우리가 너무나 원한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붙들면 정말 살 길이 있다. 그러니 누설하지 말고 제발 구원을 받아라. 그러면 우리의 목숨으로 당신의 목숨을 대신하더라도 우리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다시 뜨거워지고 구령의 열정이 불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물론 그것은 당연히 라합처럼 또 두 정탐꾼처럼 예레미야처럼 제발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외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하겠죠. 예수께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이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분명히 말씀했는데 이 복음 외쳐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선포하면서 곧바로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부단히 전하고 선포하고 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듣게 하는 여러 가지 방편 중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복음을 듣게 하셨는지 전하셨는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들을 귀 있는 자에게는 외쳐 듣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많은 이들에게는 무조건 외치면서 강요하듯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외쳐 전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굶주린 자를 먹이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소외된 이들을 찾아가시면서 그리고 결국은 하다 안 되니 당신의 삶과 심장을 다 저 십자가에 터뜨려 버리시고서까지라도 구원 얻을 수 있도록 그야말로 주님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착한 행실이 우리가 전하는 말에 신뢰를 더하기 마련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는 예수님 본을 보여주셨던 이 착한 행실은 어쩌면 뒤로 하고 입으로 말로만 떠들고 있어서 세상에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계조사 결과도 언행불일치 아니 신행불일치가 교회를 외면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서 오늘도 착한 행실로 예수님을 뒤따르고 다시 얘기하면 말씀을 따르고 지켜 준행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언행심사를 주께 의탁하여 비판과 정죄가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서 아름답고 선한 말, 허물을 덮고 사랑하는 말,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말을 하며 자기만 사랑하는 이기적인 세대 한가운데서 돕고 나누며 살피고 섬김으로 주님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살아가는 자의 능력과 아름다움을 오늘도 주께서 우리의 걸음마다 드러내게 하시기에 말씀대로 우리 가정이 사랑하는 이웃들이 한 영혼이라도 성도로 불러주신 나를 통해 구원 얻게 하시는 가장 복된 역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께서 생명 버려 주신 이 귀한 복음 귀히 여길 줄 모르고 하나님 외쳐 잘 전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자비와 긍휼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복음을 전할 사명이 내게 있고 이 복음의 구령의 열정이 불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확신이 내게 불탈 때, 이 분명한 믿음이 내게 있을 때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또 나도 굳건한 믿음 위에 설 수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오늘도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말, 복된 말, 허물을 덮는 말, 세우고 살리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섬기고 사랑하고 나누는 주님의 계명을 따르고 지켜 행하는 사랑의 삶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기도의 시간 우리에게 능력을 더딥히시고 지혜를 더딥히시고 사랑을 충만히 부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주를 바라보고 주께서 주신 복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님의 그 애절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 깊이 담고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